우리 로마서 성경 공부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로마서 6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세례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의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귀한 자녀들로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거룩한 길을 걷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하고 돌아와서 피곤한 육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만져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함께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죽으심을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치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5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5장 초반에 보시면은 2절에 보시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그 구원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우리에게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환난이라는 것은 마치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지게 하는 그런 강한 세상의 압박과 또한 이 프레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게 되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맷집, 영적인 맷집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점점 다가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것이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되어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 이르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의와 영생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주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이 세상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그런즉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절은, 이 6장 1절은 다른 어떤 사도 바울과 또한 크리스찬들을 비웃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사도 바울은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20절에 보시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 인생 속에서 찾아오셔서 정말 막달라 마리아가 그 죄로 인해서 죄 가운데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은혜가 더 큰 것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죄에 대해서 통해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지면, 많은 죄를 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지 않을 것이냐라고 엉뚱한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엉뚱한 질문 같지만 이 당시에 아주 이단적인 사상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 1서나 또한 이제 초대교회 후반부에 가시면 영지주의자라는 그런 이단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란 무엇이냐면, 이 영지라는 것은 거룩한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의 특성을 보면 우리에게 영혼과 육이 있죠. 그죠? 우리의 육체가 있고 우리의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바로 그 영지, 지혜로운 그런 영적인 지혜,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다. 그래서 이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천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분법으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을 갈라놓고, 우리는 그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우리의 영혼을 지식을 쌓는데 노력해야 된다. 그러나 이 육체는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서 우리는 죄를 짓던 이 육체가 죄를 안 짓던 상관없다. 왜냐하면 이 육체는 어차피 한 번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그런 영적인 지식만 취하면 우리는 구원받는다라는 이 영지주의자들의 이론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 이론을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교회까지 이 영지주의가 침범을 해서 어떤 주의를 만들어냈냐면, 첫 번째인 쾌락주의. 다시 말해서 이 육체는 어떠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기 때문에 이 육체는 어떻게 살아도 된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육체적으로 마음대로 방탕하게 사는 그런 쾌락주의가 발전합니다. 또한 이것에 반발해서 아니다, 이 육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을 방해한다, 그러므로 이 육체를 계속해서 복종시켜야 된다라는 또한 한 부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속적인 것을 떠나서 수도원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고행을 하든지.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가 수도사 시절에 그 계단을 1000개 계단을 무릎으로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고행을 통해서 육체를 괴롭힘을 통해서 금욕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영지주의라는 것이 계속해서 금욕주의로 또한 타락한 쾌락주의로 사람들을 혼동에 빠뜨렸다. 그래서 여기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것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져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이 2절에 보시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서 그 죄가 많아지면 하나님이 은혜를 줄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영지주의자들의 그런 질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세례에 대해서,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절에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는 구원의 표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표시, 선포가 바로 세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세례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세례를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완전히 망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농사, 그들이 보리 농사를 하고 밀 농사를 했는데 그것이 우박에 맞아서 메뚜기에 의해서 다 먹어치워 버림을 당하고, 또한 이 마지막에는 초태생의 죽음. 이 초태생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말하자면 장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장자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그 장자는 이 생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속전이라는 것을 이제 성전에 드림으로 자신의 그 생명을 하나님께 대신 은 한 세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속전으로 그 장자를 드리게 되죠. 다시 말해서 초태생이 죽었다라는 것은 그 애굽의 모든 가족들이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대가 끊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심판을 넘어가게 하시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데 그 피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그 재앙이 넘어갔다라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 유월절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죠. 그런데 이 홍해를 건널 때 애굽 군사들이 쫓아왔죠.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다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바다 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서 나오게 되죠. 그건 뭐예요? 애굽에서는 홍해 안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광야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나왔다라는 거죠.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다 죽고 애굽 군사들도 다 쫓아왔지만 거기서 다 죽었어요. 다시 말해서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노예였던 우리들은 주님과 함께 그 홍해 바다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 또한 주님과 연합하여 다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라는 것은 구원의 표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 당시에는 물에 다 들어가는 침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몸, 머리까지 물속에다 들어가서 죽고 그 물속에서 나올 때 우리가 산 것이죠. 이것이 세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해냐는 거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세상 애굽의 삶, 죄의 노예로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삶은 죽었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사는 그 삶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들은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을 여셔서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고 그 반석을 깨뜨리셔서 생수가 터지게 하시죠. 그런데 이 생수가 터져서 그 생수를 마실 때 누가 그들에게 전쟁을 걸어오죠? 아말렉 족속들이 그들에게 전쟁을 걸어옵니다. 여러분들, 애굽에 없었던 이 아말렉 족속들, 그래서 아말렉 족속과 마지막 다 싸우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니,
아말렉이 어떤 존재이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싸우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말렉은 누구의 후손일까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 여러분들, 야곱의 형 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사는 민족의 대표가 이 에서 족속인데, 이 에서의 자손 중에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은 언제 우리를 공격해 와요? 우리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수의 강을 체험하고 그 생수를 먹고 마실 때, 그 생수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죠. 그 성령이 바로 생수의 강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새 생명을 받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 영적인 축복을 누릴 때마다 무엇이 우리를 공격해 와요? 아말렉이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 아시죠? 두 가지. 하나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이 예수님 없는데 제자들에게 그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 그래서 아무리 쫓아달라고 해도 이 제자들이 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죠. 그때 제자들이 나중에 조용히 와서, 예수님, 저희는 왜 귀신을 쫓을 수 없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이유는 기도와 성령,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 날마다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과하면? 홍해를 통과하고 거듭난 인생은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아말렉. 이 아말렉은 육체를 대표합니다.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의 그 옛사람의 그림자를 이 육체가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아말렉의 공격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냐는 거죠. 하나는 모세와 같이 기도하는 거고, 하나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싸워서 이겼다. 그 칼날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기도와 말씀. 우리가 올해 표와 같이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아말렉과 싸워 이기는데, 그러면 그 주님과 함께 기도와 말씀으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절에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이제 세례 받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우리가 이제 어떤 영을 받게 되지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홍해를 건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가는데, 거기에는 아말렉 족속들이 늘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했을 때 날마다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이 아말렉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아말렉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매일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은 예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진리 안으로 계속 주님을 알게 하시는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고 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길지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연약함으로 죄를 짓고, 또한 이 육신 때문에 사망이라는 그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있고 병이 있고 연약함이 있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해도 맨날 쓰러지고 실족하고 시험에 드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산 자가 된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그 달란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죠. 그 달란트를 뭘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몸,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들이라는 거예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 방송 설교로 아주 유명한 그 목사님이 비유를 가리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통장에 지난번에 메가나 뭐 이런 복권이 당첨되듯이 여러분들 그 통장에 하나님께서 1,000억을 넣어주셨다. 1,000억. 뭐 지금 하자면 10 밀리언 정도를, 10 밀리언이 아니네요. 100 밀리언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1,000억을. 그 통장에 주셨는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통장에 입금이 됐어요. 그러면 그 입금된 돈을 어떻게 해야 되죠? 써야 되죠.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통장을, 들어온 통장, 우리의 통장에 들어온 것을 가지고 카드를 만들거나
아니면 뭐 데뷔 카드를 만들거나 뭐 여러 가지 카드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이제 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내 통장에 1,000억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하나도 안 쓰면 여러분들 죽을 때 뭐 돈 갖고 가는 거 아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거듭남으로 인해서 예수 안에 있는 그 모든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입금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받아 써야 되는데 쓰지 않고 그냥 예전에 우리가 가졌던 것으로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을로 전도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어떤 권능을 주셨냐면 병을 고치고 또한 귀신을 제어하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마을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귀신들이 막 역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또한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가 희한한 일들을 행할 때 그가 만졌던 수건을 가지고 병든 자에게 올려만 놔도 병든 자가 낫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라는 것은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십자가에서 깨뜨리실 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 모든 아픔,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라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해도 왜 병이 안 낫죠?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시면 제사장의 아들들 스게야와의 아들들이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으니까 너무나도 신기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죠. 그랬더니 귀신이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죠. 근데 그 귀신 나간 그 귀신이 더 많은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제사장 아들들을 공격하니 그들이 몸을 다 벌거벗은 채로 도망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믿음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동반되는 그 예수 이름의 권세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성교지에는 이런 희한한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정말 그것 아니고는 그들의 병이 고칠 수 없는 그런 정말 간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화합하여 받아들이면 어떤 병도 고칠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믿음을 합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쫓으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심할 때 우리가 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 주여 주시거늘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하소서. 베드로 정말 예수님 외에 그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 풍랑을 보고 바람을 보고 의심했을 때 그가 바다에 빠뜨려지죠. 그때 주님을 부를 때 주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고 내가 왜 의심했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는 이름이에요. 왕의 이름, 만주의 주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원수가 여러분들 공격해 와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원수는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역사는, 그 마귀의 역사는 뭡니까? 그거는 가면에 불과한 거예요. 벌써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형 선고가 언도를 받은 거예요. 이제 집행이 남았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광명한 천사의 그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오든지 아니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안에서 그 육체적인 것들이 일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 육체적인 모든 것들이 다 복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은혜를 또한 알게 하셔서 그것을, 그 진리를 내가 믿음으로 화합하여 내 것으로 여기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병기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3절에 보시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백성으로서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 주님 것이 나의 것이 되어서 그 예수님 은혜 가운데 있는 그 풍성한 것을 누리며 살기 때문에 이제 내 육체를, 내 자신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달란트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은사,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의의 병기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써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의 이 몸을 죄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다면 이제는 의의 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전에는 죄가 인도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다녔다면 이제는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은 의에 대해서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엔 마귀의 것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 매여서 죄에 대해서 자유하고 주님 앞에 매여 사는 그런 온유한 자, 주님의 그 곧비에 아주 매여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런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5절 이하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들 예전에 만화로나 아니면은 뭐 영화로 왕자와 거지라는 그런 영화를 보셨죠? 그 왕자와 거지가 거의 동일하게 태어났는데 얼굴은 똑같은데 한 사람은 왕자로, 한 사람은 거지로 태어나죠. 그러다가 이제 이 왕자가
그 세상, 왕자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을 막 동경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희노애락을 좀 알고 싶고, 이 거지는 어떻게든지 좀 잘 살아 봐야 되는데, 이 왕자와 거지를 딱 만나는 순간 왕자는 그가 자기 얼굴과 똑같다는 것을 알고 그 신분을 바꿉니다. 그죠? 왕자는 거지가 되고 거지는 왕자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원래는 거지의 신분에서 왕자가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거지가 왕자가 됐는데 그 삶이 어떨까요? 다시 말해서 예전에는 우리가 거지로서, 죄의 종으로서 그냥 세상 가운데 그냥 죄가 이끄는 대로 좋은 게 좋은 거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듭남으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거지가 왕자로서 왕궁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전에는 뭐 씻지도 않고 더럽게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아침마다 종들이 발을 씻겨주고 또 먹을 것을 가지고 오고 중간중간에 또 이 시종을 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그 거지가 왕자가 된 그 삶은 좀 어떻게 될까요? 어색한 거죠. 예전엔 씻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아침마다 발 씻는 물을 가져와서 그게 발 씻는 물인지 그냥 마시는 물인지 구별도 못하는 그 거지가 왕의 행세를 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의의 종, 주님께 매여서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드시죠? 예전에는 막 욕도 잘하고, 저도 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고등학교 2학년 전까지는 아주 욕을 거의 밥 먹듯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욕을 빼면 대화가 안 될 정도로 그랬는데, 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욕을 뭐 아주 가벼운 욕 한마디도 어색해요. 이걸 어떻게 예전에 했을까? 그리고 예전에는 뭐 거짓말도 많이 했는데 이제 거짓말 하면 막 심장이 뛰죠. 두근두근두근.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습관적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 습관이 아닌 하나님께 매여 있다 보니까는 하나님 앞에서 사니까. 제가 대신방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사니까는 뭐 종이 하나도 길거리에 버리지 못하겠대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종이 하나 버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인데 어떻게 이런 종이를 그냥 버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삶이 정말 사람들이 늘 보고 있는 듯하고, 또한 내 행동을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늘 내 행동이 조심스러워지더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됐는데 우리는 늘 그 예전 생각, 예전 습관, 예전으로 자꾸 돌아가려는 이런 성향,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들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유혹이 와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이기 때문에 나의 이 몸을 죄에게 드릴 수 없다, 죄에게 줄 수 없다. 하나님 앞에 그 유혹을 뿌리치는 거죠. 요셉과 같이. 그 삶이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 6장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6장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해서 죄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산 세례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이 아말렉이 덤비지만 우리가 하나님 기도와 말씀으로 이 아말렉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 싸워주시고 이제 신분이 완전히 변한 자들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금은보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풍성함을 가지고 날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죄와 싸우고 유혹을 이기고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여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는 그런 잘못된 사상이 아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들로서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 의의 종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주님을 향해서 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여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물질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병을 고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생명 안에 거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몸을 죄의 병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을 섬기며 그들을 사랑하는데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죄의 종으로 세상에 속한 자로 사는 신분이 아니라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우리의 옛사람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사는 인생이 되었사오니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화시킬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이 날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 대대로 물리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그 말씀의 풍성함 그 생명의 풍성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이제는 정말 죄에 매인 자들이 아닌 의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열매 맺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 그 신랑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단장된 신부로 거듭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늦은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전에는 죄에 매여서 죄의 종으로 살아갔다면 이제 의에 매여서 하나님께 매여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이 몸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과 달란트와 은사를 주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단장된 주님의 신부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 말씀을 배웠사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피곤함을 물리쳐 주시고 정말 은혜 가운데 단잠을 자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우리 로마서 6장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 안에서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